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속에 영적 집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송팀을 통하여, 미디어팀을 통하여, 찬양팀을 통하여, 또 워십 세션 모든 전문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최고로 누리는 복된 렘넌트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수많은 청소년이 있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 되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렘넌트가 되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잘 보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무슨 말씀 나오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평생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나? 다윗을 쓰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다윗에 대해서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 근데 다윗에 대한 성경 그 기록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안 보는 구절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는 다윗에게 흑역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사무엘하를 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다윗의 흑역사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요, 다윗 별로 훌륭한 임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여기쯤에서 보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사울이 그렇게 모자라냐 할 정도예요. 사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메시지에서는 항상 그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라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다윗 공격하러 돌아다니고 못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나오지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셨나요? 왕좌의 게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왕조 시대에 임금의 권력을 위협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는 뭐 내용 잘 알잖아. 그러니까 고려 말에도 이성계가 국민 영웅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려를 엎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임금 아닌 누군가가 크게 인기를 얻는다 이러면 바로 독재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 말고 다른 사람이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뭔가 모이고 군권이 모인다.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한 게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약화되면 나라가 박살난다. 내전으로 들어가고 혼란에 빠지니까 다 무너진다. 이런 부분들은 왕조시대 상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울 임금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왕조국가 됐는데 바로 왕권을 위협하는 신분이 떠올랐단 말이야. 가만 놔둬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은 인본주의 전혀 안 썼어.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인본주의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다윗은 그랬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 써서 윗자리로 올라가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 아들에게 왕권이 내려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건단 말이지.
사울이 한 건 다 그런 거였어요. 사울이 했다는 나쁜 짓, 다윗 견제하고 자기 왕권 강화하는 거.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흑역사 대표적인 두 가지 하면은 일단 밧세바와 불륜 저지른 사건 있죠. 밧세바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그 역사가 크게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추잡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자기를 위해서 충성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그 장군, 그 남편을 불러와가지고 집으로 보내서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가네. 또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전쟁터에 다른 사람들, 지금 내 동료들, 내 부하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없다. 왕궁에서 지금 문지기로서 잠자고 있는 거야. 문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다윗에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야. 아, 눈치 되게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밀서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 장군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어놔. 살인 교사. 추잡하죠. 불륜, 그 다음에 살인 교사. 이렇게 해놓고 이거 덮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거 발각되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완전 나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 폭로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까이고 났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내용을 전부 작품으로 남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복음 내가 체험했다 하고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겠냐고. 불신자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하고 불륜 나가지고 애를 낳고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러고 신문에서 뭐라고 하겠어. 회개했다 안 했다 상관 있겠냐고. 그치? 지금 당장 그렇게 공격 들어간단 말이야.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전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를 그냥 볼 때 오락으로 보니까 전쟁 잘하고 뭐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화려해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죠. 최고의 임금은 전쟁 안 하는 임금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지도자는 전쟁 없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윗의 일생은 계속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서 백성들 많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는 많겠지만 어찌됐건 다윗의 인생은 계속 전쟁. 이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막겠다. 나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아버지 임금 때는 너무 전쟁 많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경제 발전할 수가 없었으니까 생산 연령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런 발전이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평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전략을 짭니까? 외교 전략을 짜는 거야.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외교 전략하면서 결혼 동맹을 하죠. 그래서 이방 여자들,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대거 결혼 동맹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세팅해놓죠. 이러니까 이 여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종교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꼭 뭐 곳곳에 지금 뭐 무슬림 기도처 세우는 것처럼 다문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신전 세워주죠. 그러니까 국력은 증가할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못 알아먹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다윗은 계속 전쟁으로 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인생 말년에 흑역사 또 있었죠. 뭐 압살롬과 뭐 사이가 안 좋았고 자기 아들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뭐 희한한 일들이 안 좋은 일들 막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인구조사하겠다. 내가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한번 보겠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조사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구조사 했다가 하고 나니까 바로 뜨끔하거든요. 이거 내가 안 했어야 되는 건데? 하니까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알고 계시죠? 벌 올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벌 받으실래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질병 돌 것이냐. 3년 동안 뭐더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쫓겨다니실래요? 3년 동안 무슨 기근 오는 거 하실래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거 하실래요? 괴로워하면서 3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흑역사들이 많다니까. 다윗이 완전한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러면 최고의 칭찬인 거야. 다윗은 최고의 임금으로서 모델이 된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러면 승리했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했다 이러면 최상급 교훈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러면 이건 패급이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모셨다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다윗에게 또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에게서 왕의 자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 이건 영원한 축복이거든. 아무도 못 막는 거야. 왜 그랬냐? 다윗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거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전교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냐? 지금 마음 먹는 순간 가능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윗을 사용하시고 성경 속에 렘넌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부족하며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고 모자라며 치유해가면서 사용하신다니까.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 내가 지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지혜를 줘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경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경제를 직접 부어주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창조의 목적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의 한없는 영광을,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1장 6절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세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요 가사요.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할 때이며 성령께서 찬양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다윗이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을 보면 기가 차게 복음의 흐름 속에 항상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 속에,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응답 속에 다윗의 인생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찬양하는 이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가사 하나하나를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도망가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는 말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 이걸 뺏길 수 있겠냐고. 사탄한테 이걸 줄 수 있겠냐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훌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금 안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몸찬양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나는 몸찬양할 때 이게 제일 빡세다니까. 이거 한 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 이게 전혀 방향을 모르겠어. 할 때마다 모르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친구는 주혁이는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일단 나는 느려가지고 뭔가 뉴런에서 반응이 느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요즘은 또 찬양이 몸 찬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237 치우 서밋의 지도자 이래가지고 237 뭐 이러다 보면 나는 항상 238을 하고 있더라. 24는 또 얼마나 어렵냐 이래가지고 막 24 그 찬양 어디 나오지?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꼭 41을 한다고. 너무 어려워. 재능충 진짜 재능충이라고 말을 벌려야 될까? 재능로 진짜 우리 몸 찬양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너무 존경해. 우리 몸 찬양하는 랩너트 또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제일 몸 찬양 잘하는 랩너트를 팬이야. 그래서 나는 거의 맨 앞에서 뭔가 걸그룹 1열 직관하는 느낌으로 항상 그래가지고 막 사인 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막 이래가지고 대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말고요. 다윗이 몸 찬양을 잘했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건 다윗이 몸 찬양을 하다가 옷이 벗어졌다는 사실 알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잖아. 언약궤를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소를 그 소가 모는 술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려고 한 거예요. 운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냐?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구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를 멜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복음 가진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소가 모는 술에 실어가지고 가니까 소가 날뛴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 황급히 우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언약궤를 붙듭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사를 쳐버려요. 우사가 그 자리를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되게 슬펐어요.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갱신을 하죠. 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하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언약궤는 복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시간도 됐다. 이렇게 보고 제사장들과 함께 메고 갑니다.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6걸음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기뻐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맨 앞에 서서 제사장 행렬, 그 맨 앞 언약궤 행렬 제일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을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으나 옷이 벗어져가지고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이걸 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죠. 아이고 이스라엘 임금이 정말 채통이 대단하시네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옷 벗은 몸 다 드러나고 진짜 꼴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찌찌찌 이래가지고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긁는다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나를 아무 배경 없는 우리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임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데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악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몸 찬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걸고 있다. 왜? 영적인 걸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치유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호흡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모든 것이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는 전도 문들이 자꾸 열리는 거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예배거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예배거든. 이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듣고 간수도 듣죠.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후에 영원히 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점층법으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7장 9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 이거는 이제 기괴하게 생긴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예요. 천사 장이겠죠.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거는 12 더하기 10이에요. 구약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상징을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24? 아 그거 얘기지? 7? 아 그거 얘기지? 다 알고 있습니다. 12와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24장로는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중에 대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라들 가운데서 나와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칭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7절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이게 들어간다.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신천지 새끼들은 이걸 두고 병신놈들은 14만 4천 명 모이면은 지구 종말 온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모이면은 끝난다.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과천의 본부 만들었고 과천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 지랄을 하고 있죠. 이 개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 욕을 해야 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참사학교에 있을 때 18번을 했거든요. 일부러. 왜 했냐? 신천지 병신들한테 치지 말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 되어야 되거든. 그게 다락방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달달 외우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사도행전 잘 달달 안 외우지. 근데 우리 해야 되거든. 신천지 놈들은 요한계시록 달달 외운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이대면서 이거 알고 있으니까 붉은 말이 뭔지 압니까? 푸른 말이 뭔지 압니까? 이러면은 또 당황돼가지고 뭔지 몰라. 그런가요? 성경을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리숙하게 착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성경 공부한다고 낚여가지고 신천지에 끌려간다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이거 복음인데. 요한계시록도 다 복음이에요. 세계복음이지. 14만 4천은 뭘 말합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12지파, 12사도 곱하기 영원.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14만 4천 1번째는 달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미친놈들이. 신천지 놈들은 하루 생각을 할 때마다 욕을 해야 돼. 이 새끼들은. 자, 모든 족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는 그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걸 찬송하고 높이거든. 저는 고형원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고형원 씨, 이거 지금 가면 전도사였는데 지금 몇 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전도단의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고형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들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종북짓을 하고 있어.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내재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동안 아씨 찬송들 좋은데 부를 수가 없네. 고형원 생각나니까 열받아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고형원은 고형원이고, 그때 당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나 찬양 사역자나 작곡자, 작사자에 대해서 퍼스널리티에 대한 것들을 좀 알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이런 거 기회 되면 여러분하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할 게 예배야. 그래서 보좌에서 응답받을 내용이 바로 예배인 거지.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지금 미리 누리는 거야.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집중적으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못 누리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니까. 예배를 빼앗아가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 보면은 다 좋은데 이걸 잘 몰라.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 예배의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메시지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아. 메시지 듣는 것만이 예배 전부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입 닫고 있거나 대충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거나 몸 찬양해도 야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다. 전하는 재롱잔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 사탄을 못 이겨요. 그렇겠지. 흙감지를 꺾이는 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구경꾼으로 앉아있고 메시지만 듣고 끝내는 사람들 중에서 다락방 그만두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결국 내가 메시지 듣고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지속 못합니다. 무너지는 거죠. 사탄이 집중 공격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 중심이 되게 하고 원색적인 것을 점점 잊혀지도록 만든다니까.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원색적인 복음을 약화시키는 대로 자꾸 가요. 한국과 세계 찬양 운동이, 예배 운동이 자꾸 이렇게 간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제가 절대로 선곡하지 않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선곡하지 않는 찬송가. 뭐냐? 주 하나는 독생자 예수. 왜 안 하냐? 가사 번역이 너무 형편없어서. 원래 가사 번역 있잖아. 그 가사 번역을 너무 약화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주 하나는 독생자 예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효인이 키울 때, 재울 때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늘 찬송 부르면서 재웠거든. 아기 시절에. 그러니까 계속 가사 가지고 선포하고 후감 꺾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가사 너무 좋아. 혼자서 막 효인이 안고 재우는 1시간 동안 찬송 부르는 그 시간에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건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가사가 어떠냐면은 살아계신 주 후렴만 얘기할게요. 다른 거 다 시간 없으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랬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걱정 근심 전혀 없고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두려움이 살살살살 사라지는 이 페이드 어웨이 느낌이라니까.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3절 가사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이렇게 해서 뚜벅뚜벅 영적 싸움하러 가야 되거든. 3절 가사 어떻게 됐냐면 뭐더라? 외우는데 보통 이럴 때는 또 까먹죠. 그래서 171장 아닙니까 그게?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나쁘진 않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영적 싸움하러 뚜벅뚜벅 가는 느낌이 너무 약화된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점점 열화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양 가사 옛날 거 있으면 옛날 거 살리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제가 진짜 얘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찬양 가사 약화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 542장에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4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였거든. 원래 가사가 영원 무궁 지나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것을 안다. 영어 가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가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로 바꿨어. 안 하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점점 약화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 이거야. 천주교 사상인 거야. 천주교가 그렇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함부로 싸가지 없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건 뭐 죽어봐야 구원받은 예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다.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비롯한 이런 교단, 기독교 자꾸 이런 교단에서 구원의 확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고, 넌 내 행실을 봐가지고 하나님 결정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약화시킨다고. 계속 약화시켜. 그래서 저는 542장도 함부로 성공을 잘 안 합니다. 왜냐? 가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413장이에요. 내 평생을 가는 길. 그 찬송 가사 보면 2절, 3절, 4절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돼서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근데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로 바꿨어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이건 미래를 내가 아는 거야. 나는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비밀 가지고 흑암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답 났다 이거지. 근데 이 가사를 내가 힘써 싸워서 앞으로 이겨야지. 우리가 이겨보자 라고 하는 다짐으로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내 지금 이제 그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사 흰눈보다도 정하겠네를 정하리라. 미래에 대한 의지적인 걸로 바꿔놨어. 아니라니까. 내가 이미 승리한 건데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현재형이어야 되는데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걸로 바꿔놨다고. 저는 되게 이런 거 까탈스럽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교묘하게 약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 뜨면 보일 거예요. 진짜. 찬송가에도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 찬송이 아니다라는 것 되게 많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할 말 많다고 했죠. 그래도 30분밖에 안 지났네. 다행이네. 진짜 1시간 저한테 주무신 거 맞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여러분 별로 안 감사할 것 같지만 예배 순서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인내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찬양대가 인내송을 하고 또 첫 번째 찬송을 부르죠. 요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 주인이시니까 항상 예배 제일 먼저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그래서 이거 인내송은 굉장히 힘있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올해 들어서 찬양대, 인내송, 기도송, 축도송 되게 힘이 써져가지고 되게 감사해. 그래서 보면은 왜 우리가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 찬양대가. 이러니까 나는 말은 안 했지. 연습할 시간 없으니까 이거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는 다 용감하게 일단 시작하고 보잖아. 그거야. 그렇게 해야 돼. 초등이 누가 빨리 나오고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질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딱 시작해야 된다니까. 보면은 옛날에는 는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예수가 안 나와. 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힘있게 선포해야 돼.
만약에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 세션 맞춰가지고 막 찬양대 한 200명씩 설고 이러면요, 이거는 대형 방송으로 완전 지르면서 시작해야 돼. 막 완전 높은 음으로 막 시작해가지고 막 찍어 눌러야 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거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시간은 뭘 하는 시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순서가 없는데요, 중보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는 이제 인도하신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잘 없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교동문 고백합니다. 요건 뭘 말합니까? 그리고 이 고백 끝나면 또 찬송 부르죠. 요 시간에는 흑암을 꺾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어야 될 거예요. 복음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교동문 할 때 어떤 역사를 당하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산에서 예배를 한번 드린 거야. 고등학생 때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이제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시작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모든 순서가 나한테 다 살아나는데 교동문은 잘 모르겠다고.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근데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좀 요즘 신기한 게 뭐냐면, 나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산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면서 느낀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느려졌지? 원래 부산 예배 안 느렸거든요. 찬송이 안 느렸어. 제가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 1990년대 중반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예배 드릴 때 그 템포와 그 영적 분위기예요. 그게 저한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있었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느려. 원래 안 느렸거든. 지금 너무 희한하고, 내가 한번 메트로놈 프로그램 돌렸다니까. 진짜 와, 처참하게 느리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려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느려지면 안 돼요. 찬양 느려지면 안 돼요. 특히 찬양 전문인들이 이걸 잘 몰라. 음악 전공자들이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원 템포보다는 조금 빨라야 돼요.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처지지를 않아요. 예배 찬송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비롯해가지고 예배 음악 비전문가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가 템포를 의도적으로 잡아가지고 늦춰지지 않게 한다는 확신과 강박이 없으면은 점점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인정화 되게 돼 있어요. 잠깐만 느려지게 돼 있다니까. 거기다 평균 연령 점점 올라가잖아. 저출산 때문에. 이러니까 예배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원교회 같은 경우가 여기 생명과 예원교회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찬양 대 찬양도 예쁜 찬양하면 정은주 목사 화냅니다. 그러가서 이러면서 막 무조건 와가지고 예배 시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왜냐면 내가 그 참사학교에 있을 때 정은주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왔거든. 근데 우리 그때 찬양대 지휘하시는 이제 지휘자님이 사모님이었어. 우리 그 지금 돌아가신 정혜진 사모님인데 이제 합창 지휘 전공이야. 그래서 굉장히 소리를 예쁘게 가다듬고 되게 잘해주세요. 영적인 것도 잘 아시고. 근데 확실한 건 좀 예뻐. 소리가 예뻐.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 나와가지고 대번에 잘했어요. 근데 잘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된다. 예원교회 한번 보세요. 무조건 막. 그리고 그때 정은주 목사님 가르쳐 주더라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 톤이 라 이래야 된다. 라 도레미파솔 라 이래가지고 라 이래가지고 막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귀 들어가는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와 있는 사람이 다 힘 빠져가지고 왔는데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힘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있으면은 되겠냐는 거야. 무조건 힘줘라. 나는 그것까지는 오바라고 보는데 정은주 목사님 설교 비롯해가지고 예원교회 설교는 무조건 설교 제목에 느낌표가 붙습니다. 무조건 느낌표로 끝나. 그것까지는 나는 오바다. 근데 그 정도인 거야. 왜냐? 모인 사람들을 고려해야 돼. 음악 전문가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를 잘 하시는데 전체가 같이 가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동문 시간에 교동문의 의미를 잘 몰랐잖아요. 부산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동문까지 같이 참여하는데 깜짝 놀랐어. 소리가 너무 큰 거야. 물론 부산 천장이 좀 낮아요. 그래서 훨씬 많이 울려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원래 또 부산 사람 목소리가 크거든. 싸우자 식으로 막 가는 거야.
왜 경상도 사람 말하면은 잘못 들으면은 싸우나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면은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풍천하게 누이시고 질만한 민가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막 저런저런 울리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아 지금 마귀가 싸대기를 양쪽을 맞고 있구나 이걸 느꼈다니까. 복음이 교동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사회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싸대기 딱 마귀 싸대기 때리면은 회중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싸대기 또 양쪽으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개쩌는 시간이구나. 저 그때부터 교동문 안 놓친다니까. 이 시간이 복음 선포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 찬송할 때요. 요 찬송 때는 그래서 주로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하게 강단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강단하고 연결되는 완전 직결되는 찬송이 아니다 하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이걸 찬송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 그리스도가 원초적으로 높아져야 되거든요. 세 번째, 그러고 나서 기도하죠. 온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요. 특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훈계를 하는 분이 있어. 진짜 가끔 보면 부산에 어떤 장로님이 있거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꼭 훈계를 하더라고. 한 5분 넘게 훈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지금 베리치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위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뭐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되게 메시지를 하는 거야. 기도는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기도 송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 그리고 찬양.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기 있는 이 찬양과 예배의 의미가 이 찬양 속에서 최고로 멋지게 나타나도록 저는 그래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있잖아요. 그 전곡을 찬송하는 거. 그 찬양대로 들어가서 전곡을 다 불러보는 거. 메시아 진짜 좋거든요. 제가 전곡은 불러갖고 한 6, 7곡 정도는 불러본 것 같아요. 7, 8곡? 이 정도는 불러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진짜 성령 충만 받아주신 거거든. 저는 핸델을 보면 참 좋겠다. 틀림없이 핸델의 찬송도 천국에서도 부르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짜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요. 원색 복음이에요. 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리고 나서 메시지죠. 말씀 나오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고 성취될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도록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를 배려해줘야 되거든. 또 예배 별로 은혜 안 받는 친구들을 배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원들이 모였다 이러면 묵상 시간 한 5분씩 가져도 괜찮아. 그죠? 근데 기도할 줄 모르고 묵상할 줄 모르는 새신자들이 앉아있어. 그리고 그냥 예배 별로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 이 친구들은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들은 오히려 더 딴짓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전도 관점에서 새신자 배려해줘야 돼요. 6번째, 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헌금 시간에 또 찬송하죠. 이것은 세계복음화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각종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를 대신해서 전도자가 가고 선교사님이 가고 나를 통해서 2477 서밋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하니까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말씀의 성취를 미리 두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선곡을 하게 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과 본문을 제목을 미리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취될 방향으로 찬송을 선곡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선곡할 때.
그러니까 강단 말씀 본문을 되게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목을 보고 전도자의 의도, 목회자의 의도가 어디로 갈까? 그럼 이걸 두고 찬송을 찾아내는 거야. 이 과정이 되게 즐겁습니다. 7번째, 광고 시간은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시간 놓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겠죠. 8번째, 마지막에 결단의 찬송하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잖아요. 그리고 축도 수업까지 하죠. 이것은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있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현장으로 힘있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린 예배, 부도자 예배, seekers worship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찬양으로 쭉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으로 구성되는데 제한시키지 않고 열어두는 거죠. 순서마다. 이거는 누구만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전 회중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밖에서는 엄청 대세예요. 큰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연예인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연예인 많이 돼요. 찬양 인도자가 특히 연예인이 많이 된다. 여러분은 안 그럴 건데, 여러분 안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밖에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인도자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모이게 돼 있어. 찬양하면서, 열린 예배할 때는. 그러면 이게 이 사람 자칫 잘못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간다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이끌어버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 마귀의 정체. 마귀가 원래 뭐 하던 놈이에요? 찬양 인도자야. 마귀가 원래 찬양팀이었다고, 찬양 담당자였다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놈이었다고. 그걸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연예인이 되어서 무너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조금 민망한데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찬양 너무 좋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이런 찬송들 진짜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뭐 이런 주를 찬양 같은 찬송 진짜 좋아요. 영적인 것도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영적 상태 관리를 못한 거야. 연예인병 딱 걸린 거야. 찬양 너무 잘하지, 복 너무 잘 짓지, 얼굴 너무 잘생겼지. 이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상한 쪽으로 역사를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박살나는 거야. 가정이 완전 다 깨졌어. 그래, 사단이 완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이런 거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자는 말 안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 적어도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힌트를 드리는 팀이 있는데 조금 올드해요.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지금 활동 안 합니다. 유튜브에 틀어보면 찾아보면은 요 팀들이 있습니다. 옛날 찬송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원색적인 찬양들이 많아요. 특징이 뭐냐? 한국인이 지은 찬양을 별로 안 해요. 왜냐? 희한하게도 한국인이 지은 찬양 중에 다른 건 아닙니다만 감성파리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커스. 이분들이 찬양하는 게 모두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면은 감성이에요. 감성.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너무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부르신 곳에서 나쁜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맨날 부를 필요까지 없나? 더 좋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가사가 이래요. 그럼 어떤 게 느껴지나요? 되게 부드럽고 감싸주는데 좋은데 원색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예요. 기준이 나야.
내가 예배하는 거야. 내가 찬송하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 지금 찬양이 되게 희한하게 그런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 우리 찬양대 인내송이 너무 좋아요. 크리스 버거트라는 분이 지은 찬양이거든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저는 꿈이 있는데요. 이 찬양, 이런 찬양들을 원어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영어 가사 되게 좋거든요. Jesus at your name we bow the knee.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And recognize you as Lord.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사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여기 영어 가사는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Lord. Through your spirit in our hearts we know who you are. 당신의 영,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요.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You are the Christ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직접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직접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인칭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곡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감성은 좀 안 맞아요. 1990년대 감성이기 때문에 다락방 초창기 감성이 근데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초기 복음 메시지 90년대 초중반 유목사님 메시지와 함께 요 찬양들하고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찬양들이 하고 싶어요. 보면은 찬양 인도하는 하스테만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말을 전혀 안 해요. 곡으로만 딱 인도를 해요. 곡으로만. 그러면서 필요할 때 성경 구절만 읽어요. 찬송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레이엄 캔드릭이라는 분 거예요. 이 그레이엄 캔드릭의 찬양 진짜 좋은 거 같거든요.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옛날에 찬양팀 달라고 하면서 한 곡씩 불렀거든.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저는 이런 찬양들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세상 번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셨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번세 멸하시려 하는데 원어 가사로 영어 가사로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가사가 글자 숫자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세상 번세라고 이렇게 대충 얽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포를 그 구절을 가지고 선포를 해버려요. 간주를 하는데 다른 말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소름 돋아 솔직히. 너무 여기서 힘이 나요. 원색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고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께 제가 이걸 배웠어요. 부산의 이성훈 목사님 계시죠. 찬양 그 일부에 인도하시면서 그 사회 보시는 이성훈 목사님이 원래 찬양전도 우리 목사님한테 미션 받고 찬양전도 하면서 찬양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글을 썼어요. 다락방 전도 신문이라는 옛날에 있었던 1990년대에 있었던 그 신문이었어. 거기에 글을 썼어. 간증을 썼거든. 내가 거기서 배웠어요. 찬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성훈 목사님은 현장 가서 찬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수직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찬송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우리한테는 항상 이게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이걸 놓치면
예배 대상이 안 드러나요. 우리끼리 부르다가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걸 놓치면 나중에 보면 실컷 찬양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애매해져요. 혼란스럽다. 영적 질서가 안 잡혀.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찬송, 성삼위 하나님 높아지는 찬송.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음성가가 있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찬양이 있고 복음송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직적인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 이게 복음송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는 랩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 사람한테 하는 거야. 이런 찬양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수직적인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수직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고 상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해나가는 게 같이 그때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수평적이게.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데서 훈련을 잘 안 해줘요. 사실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같은 말인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원색적으로 드러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의 포커스가 이걸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 많이 그감을 걷거든요. 오직의 생명을 건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고등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게 소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분위기, 영적 분위기,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 보혈이 증거되고. 제가 이걸 누구에게 배웠냐면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 김창yok 목사님 아세요? 우리 랩넌트 서밋위원회 총괄하시는 김창yok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김언수 목사님이시고 우리 전도총회 총회장 하셨고 유광수 목사님의 유광수 목사님과 사돈인 거죠. 유 목사님 아들과 김언수 목사님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메시지 듣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왔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붙잡고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도망을 안 간다는 거야. 그 도망을 안 가. 귀신 계속 있어.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마귀들과 싸우자 계속 하는데도 그것도 뭐 소용이 없고. 그 찬양이 나쁜 찬양이 절대 아니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귀신 안 나가는데 좀 힘드니까 몇 시간을 그렇게 달리니까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 가자. 느린 거 좀 부르자. 이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증거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셔서 이 찬양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벌벌 떨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 사람 치유되더라는 거야. 목사님 깜짝 놀랐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고 나니까 발견된 게 뭐냐면 흑암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구나 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이거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감성파리로는 흑암을 못 꺾습니다. 감성적인 거 드러나면 그 감성적인 게 모든 게 다 쓸데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커스 찬양 제가 다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메인은 따로 있어야 돼요. 진짜 원색적으로 가야 돼요. 특히 우리 방송팀 비롯해가지고 찬양팀, 그 다음에 예배 성기를 모든 팀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스태프가 아닙니다. 절대로 스태프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진행 요원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예배를 심부름하고 섬기는 것이고 전도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많이 봤거든요.
스텝 되는 사람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스텝이 많아. 그냥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근데 보통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찬송 예배 전에 찬송 인도 다 이제 막 은혜롭게 하고 나서는 딴 데 가가지고 그 뒤로 가가지고 그냥 딴짓하고 모르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런 목회자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다락방 밖에는 뭐 정말 많죠. 그러니까 스텝인 거야. 자기는 생각할 때. 제가 방송실에 한번 있어 봤거든요. 랩런트 시절에. 그러니까 자꾸만 스텝이 되더라고. 카메라 돌리면서 막. 그러니까 되게 그 WRC 때 타운 집회할 때 제가 방송팀으로 들어갔거든요. 자칫 잘못하니까 전부 스텝 돼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박스를 섬기고 나서 막 카메라 돌리고 막 그다음에 음향 조정하고 믹싱하고 이래가지고 막 바쁘게 막 계속 돌아다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린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야. 품평을 하는 거야. 저기서 삑살리 났는데? 이렇게 낄낄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저기서 까먹었다. 야, 뭐 이러면서. 자막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낄낄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나가지 않으니까 카메라 줌 당겼다가 뭐 풀었다가 이러면서 누구 쳐다보기. 예쁜 여자 쳐다보기.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되면 진짜 방송실이 너무 중요한데 망가지겠구나. 다 박살나겠구나. 영성 상태 다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친구랑 같이 기도했다. 나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예배 목숨 걸 사람 아니면 방송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낄낄댈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서는 거야. 말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각 잡고 이렇게 엄격 그런 진지해가지고 있으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있냐라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결국 프로그램 되고 사람 앞에서는 행사가 되어버리는 순간 자기 영적 상태는 박살나고 마귀는 너무 잘 알죠. 이걸 가지고 딱 튼튼하니까요. 그래서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나가야 됩니다. 특히요 또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랩런트들이 너무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나 랩런트들이 밖에서 이제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그분들한테 미안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김영길 목사님 아니야. 김영길 목사님 나오고 친하니까 형길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러면 누구냐? 그럼 더 말할 수 없지. 근데 한 명씩 걸러야 될 것 같은데 누군지 의혹을 가지니까 아니야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말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추임새를 너무 많이 넣는 거야. 그냥 찬양만 계속 하고 싶은데 자꾸 막 그 인도자의 보이스가 들려. 그러니까 내가 몰입을 하려고 했다 갑자기 또 사람 소리 튀어나오네. 이러니까 찬양 속으로 못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워 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막 개드립 치려고 했다니까.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데 분위기 얼어 있으니까 식사 안 하셨어요? 뭐 이런 절대 금기 멘트. 찬양 인도자 여러분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겠는데 절대 하지 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뭐 이런 막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와주는 것만 해도 뭐 이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 진짜 개기분 나쁘거든. 그래가지고 나 괜히 야 간다고 들어오서 안 한다 뭐 이렇게 된다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목소리 작다 이렇게 갈구는 거 절대 안 돼. 내가 그랬거든. 내가 해봤다. 다 해봤지. 그래가지고 뭔가 특이한 인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희한한 방법들을 써보고 멘트도 희한하게 해보고 막 게임 얘기도 하고 뭐 별 쌉소리를 다 했거든.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지. 그 참사랑교회 청년들이 나한테 모르모트로 희생을 많이 당했다니까. 내가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사람만 하고 있구나. 뭘로 바꾸냐면 철저하게 강단 메시지 묵상한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주간 메시지 응답을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보니까 찬양이 자꾸 떠올라. 그 지난주 강단 메시지의 흐름대로 나오는 찬양들이 막 있어. 그게 막 떠올라. 나한테 와. 이걸 가지고 찬양을 선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팀한테 미리 이 포인트만 짚어줘. 기도하면서 이 찬양은 이런 찬양이다. 지난주 강단 말씀 이거였다. 그리고 나서 찬양 인도할 때는 최대한 말을 안 했어요.
최대한 멘트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내 인생 스토리 말도 안 했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 영적인 건데 찬양 속에 있는 지난주 강단의 흐름이 그 가사와 함께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히는 거야. 예배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세션도 없었어. 제가 할 때 일본 세션 안 썼어요. 다 피곤한데. 피아노 한 대하고 제가 혼자 싱어도 없어. 내가 혼자 했다니까. 근데 찬양이 너무 살아나는 거야. 제가 일주일에 막 6번씩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청년에서도 하고 메인 예배에서도 하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증인으로 선다는 게 너무 복된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강단 말씀의 성취의 복이 인도자에게, 찬양팀에게, 예배팀에게, 방송팀에게 제일 먼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게 됩니다. 제일 크게 은혜 받게 될 거예요. 설교자 되면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여러분은 안 그래. 근데 목회자들 중에 되게 많아. 다락방 찬양 인도자들이 특히 많이 그래. 다락방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 우리는 메시지 증후군이 있다니까. 뭐든지 메시지를 하고 싶어해. 메시지를 찬양 인도자가 다 하면 설교자 나와가지고 할 말 없습니다. 앞에서 다 했는데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있다니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증인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2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항상 전도를 생각하면 돼요. 전도 관점에서 방송을, 전도 관점에서 미디어를, 전도 관점에서 찬양을, 월십을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 입장을 항상 고려해주세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을 항상 고려하고 배려해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도록. 오늘 와 있는 사람 중에는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 징후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막 여러 가지 우울증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티를 못 내고 그냥 조용히 혼자 앉아 있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배려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전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요, 처지지 않을 거예요. 아, 힘 빠지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도록. 모든 순서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높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건 저는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망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나한테 박수 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망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공 되면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거 정말 좀 많은데 너무 하면 지치죠. 벌써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항상 자기 영적 상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짜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방송팀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건이 불리하잖아. 그치?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 그 방송팀 자막을 해봤잖아. 찬양을 내가 부르니까 자막에 그 참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자막을 내가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찬송을 하니까 찬송에 취해가지고 찬송에 너무 감사해서 몰입하다 보니까 자막을 내가 안 넘겨. 나만 찬송하고 전 교인이 예배를 못 드리는 찬송을 자막을 못 보는 거야. 이러니까 아,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찬양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 닫고 그냥 계속 이제 누르는 것만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불리하잖아.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 관리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거든. 예배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성령께서 속지 않아요. 그럼 성령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에 대해서 선두에 서세요. 그래서 저하고 참사랑교회에서 이제 찬양 방송하고 미디어하고 모든 걸 담당했던 청년하고 진짜 친해요. 뭐 지금 이제 아주 집사님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송팀을 맡고 방송실을 완전 장악하면서 예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생각 걸어버렸어요. 왜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까탈스럽게 계속 강조했거든. 예배 실패하면 죽는다. 미쳤냐? 돌았냐? 뒤졌냐? 뒤질래? 진짜 예배 놓칠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압박을 엄청 세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심이 통한 거야. 그래서 예배 성공 안 할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방송팀 친구들이 주일날 저녁에 따로 모여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방송팀 기도회를 계속하는 거야.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전체 미디어 다 살리고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생명 걸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동성기도 막 떠나가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성공의 모델이 되고 선도해주고 하는 그 영적 분위기 되니까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야.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처럼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후배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세요. 같이 있는 시간을 하잖아.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 무시 예배, 무시 찬양, 특별 예배, 특별 찬양, 집중 찬양 해보세요. 찬양의 마음대로 혼자 세우는 거야. 늘 내 입에서 찬양이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찬양을 많이 아는 게 유리하고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진짜 제가 이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그만할게요. 그래서 찬송을 누리면서 찬송 속에 있는 스토리들까지 알면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찬송가 안에 있는 배경 히스토리 같은 거 되게 많아. 나중에 기회가 언제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 하나씩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귀한 찬양들, 그 스토리만 읽어도 눈물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한테 성령 충만 받는 저만의 비밀이 이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 사람 말 때문에 낙심되고 지칠 때 저는 예배해요. 혼자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해요. 저 피아노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쳐있으니까 목소리도 못 내지만 손으로 찬양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손으로 그걸 다 표현해.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내내 찬양만 해봤거든. 내가 다 살아나. 진짜. 내 영적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거야. 어떤 날에 진짜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유 목사님 작사하신 WRC 주제가를 처음부터 한번 다쳐봤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랩런트의 길을 따라 찬양하죠. 나는 어느 날 과거에 사로잡혀. 이거 하는데 혼자서 진짜 펑펑 울면서 찬양한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 목사님 찬양이 진짜 가사가 너무 영적이거든. 특히 희한하게도 빠른 곡일 때 더 뭔가 눈물이 더 많이 난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는 그 시간을 누리거든요. 여러분도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부 작품이 될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것 전부 작품.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것 전부 작품. 인스타 올리는 것 전부 작품. 왜? 불신자들 다 보거든요. 불신자들이 검색하다가 어느 순간 알고리즘으로 뜬다니까? 그때 불신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꼭 썸네일을 잘 만들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저는 오히려 제가 썸네일을 안 만들거든요. 어그로 안 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그 유튜브에 구독자 되고 그 다음에 조회수 올리고 여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좀 곤란해. 지금 1150명 넘어가거든, 구독자가, 내 유튜브가. 근데 좀 곤란해. 왜냐하면 중국에서 알아볼까봐. 그 외에 어그로가 많이 끌려가지고 유명해지면, 네임드가 되면 중국에 못 들어가. 목사네? 나는 네임드래? 이러면은 입국 금지 이렇게 시켜버리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실제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신자 살리는 것에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주보 있잖아요. 주보 만드는 것도 불신자 살리는 작품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지혜가 이러면 아주 작은 것, 아주 간단한 것, 아주 짧은 것 가지고 인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전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배 방해되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그 박한상 선생님이 진짜 수고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지만 만약에 방송팀 하면서 내가 예배 방해된다. 다 나오세요. 그럼 화면 고정해 놓으면 돼. 그냥 칠판 광각으로 잡아놓고 안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 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뭐 마이크 다 올려놓지 뭐.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모든 것에 우선순위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진짜 다 나와 진짜. 내가 어디 뭐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모집할게. 제발 한 번만 와서 우리 방송실 좀 도와주십시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화상기 안 나오는 거지처럼 이렇게 가지고 개박파처럼 하는. 여러분 진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전도 작품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거요. 전부 전도 운동이에요. 엄청난 전도 운동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스케치 영상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다 전도 작품이에요. 이게. 두고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면서요. 마지막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 많이 안 해도 괜찮아. 게을러도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등부에 모여있고 우리 고등부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모든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최고 우선순위를 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평생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